잠깐만요. 예. 오케이. 우리 먼저 오늘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고요. 그러고 오늘 공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이 공간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때의 동일한 능력이 소수 무리에게도 즉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환영하고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공부를 하면서 다소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좀 딱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좀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평소에 교회 좀 보수적인 배경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로마서를 할 때는 굉장히 보수교단의 좀 정통의 모습을 가지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오순절로 개종을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그 양쪽이 잘 밸런스가 되어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교리적인 어떤 교단의 교리적인 걸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일단 벗어놓고 성경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한번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뒤에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오늘 내 삶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뭐 이적이 있고 그런 거 참 다 좋은데 산상수훈 같은 걸 공부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도전이나 감동 같은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부할 때 느꼈던 그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 그런 거하고 사도행전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로 전도하거나 뭐 선교 같은 걸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사도행전을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한테 그렇게 사도행전이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전도 폭발반에서 잘 인용하는 책,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편견이 있었고 조금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연결점을 찾기가 좀 힘들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말씀 위주의 그런 배경에서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영적인 경험도 하게 되고 좀 나름대로 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었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사도행전은 그 내용으로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나, 이제 그런 역사를 말해주는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굉장히 놓친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에 대한 무지가 나한테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정말 사도행전의 표면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어떤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살면서 신앙에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래도 깊어졌다 그럴까요? 그 속에서 성령을 새로 알게 되면서 사도행전은 너무 이제는 귀하고 또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참 공부를 같이 하기가 껄끄러운 또 그런 책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깊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도행전은 항상 저한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 보통 처음 딱 생각나는 게 보통 지도 아니에요? 그죠? 지도에서 이렇게 막 바울이 다녔던 지역을 막 이렇게 지도로 짚어가면서 공부하고 막 저기 그 마게도니아는 저기 있고 뭐 에베소는 저기 있고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사도행전 때는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보다는 이번 사도행전을 공부하실 때는 성령의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령이 움직였으며 초기 기독교 때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결론되어졌는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막 기도를 막 한 열 몇 개를 갖고 와가지고 막 하나하나 막 말씀드리면서 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완전히 성령 쪽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성령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엄청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은사주의적이고 좀 모순절 계통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좀 그 보수주의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지냐에 따라서 제가 나누는 내용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하셔서 한번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볼 수도 있었구나 그런 느낌으로 그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전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발견하면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라면 저는 여기서도 분명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때 일어나면 제일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날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영의 공격에 이제 성령이 어떻게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나 그걸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을 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지중해까지 분명히 지리적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보면 사도행전을 사실은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지리적으로 확장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확장을 해야 돼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 나가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 부작용을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또 그런 정치적으로도 좀 그렇게 힘을 얻었던 그런 복음이 어떻게 확장됐는가에 가장 근본으로 가보면 무엇이 있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는 가장 근본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런 반성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그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끝났다라는 절망 속에 쌓여 있을 때 분명히
보통 시은 연마가 한 번에 잡아요. 예. 예. 갑자기 잊어버렸다. 무슨 말이 있었는지. 예. 뭐였죠?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 하나 하시거든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가게 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죠? 어떻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을 분명히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죠. 그죠? 자, 그런 그 초기의 모습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제 집사람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무섭다. 요즘 세상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될 것 같다. 아이를 안 낳는 거 정말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정말 빨리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그죠? 자,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힘이 없어지고 굉장히 무력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력한 세상은 점점 더 힘이 강해지는 것 같고 거기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힘도 없는 우리 각 자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만이 아니고요.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이 끝이 나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럼 29장이 있겠죠.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도행전이 끝이 나면 교회사가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사도행전이 끝이 나면서 교회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느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가장 최근을 생각을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 절망감은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내일이 두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한 세대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런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꼭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본 오순절 사건과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를 꼭 일으키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력감, 이런 절망감 속에 한 가지 드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 맞다면 이제 이 부흥은 새로운 부흥이 어딘가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흥은 우리가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령을 이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도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인트로라고 할까요? 조금 인트로하고 처음 3장 정도, 3절 정도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도행전에 대한 그런 개요 같은 거는 그때 제가 그 성경 그 신약 개관 때 나눠드렸던 그런 짧게 한 것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는 다 스킵을 할게요. 다 스킵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장르를 생각을 하면 사도행전은 어쩌면 신약에서 보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죠? 복음서 4개가 끝이 나고 사도들의 서신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역사서죠. 그죠? 유일한 역사서예요. 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의미가. 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여타 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종교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그죠?
선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통 따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자가 살아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공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불교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어떤 리더의 그 가르침이나 그 사람의 정신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small s spirit이에요. 그 사람들의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유교의 정신을 따르지만 우리는 캐피럴 S를 따르는 거죠. The spirit을 따르는 거죠. 성령을 따라요. 다른 스피릿이에요. 자, 이 조그만한 스피릿, 그냥 종교적인 스피릿이 The spirit으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사도행전이, 역할이라기보다 그 과정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복음서로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는데. 그죠? 자, 거기까지가 만약에 신약의 다였다면 신약은 어쩌면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크게 안 다를 수도 있어요. 종교 창시자에 대한 그냥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이 모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여기서 사도행전의 의미가 확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서에서 바로 서신서로 갈 수가 있지만 복음서에서 서신서 가기 전에 반드시 사도행전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살아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서가 거기에 좋은 가르침 많잖아요. 그 산상수훈이나 뭐 천국 비유나 좋은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간디는 산상수훈을 여러 종교 중에 최고의 밸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간디는. 그렇지만 간디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죠. 그죠? 그 사람은 예수의 조그마한 스피릿, 예수의 정신을 인정을 했어요. 가르침이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The Spirit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간디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참 이상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면서 막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막 퍼져나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해줄게, 좋은 교훈이 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끄는데 좋은 규범이 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인데 굉장히 파괴적으로 들어가요. 기독교의 확장이 파괴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destructive하게 들어간다, 영어로, 아니면 또 disruptive하게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파괴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요. 기존의 질서하고 반드시 충돌이 있게 돼요. 반드시 충돌이 있게 되고 거기서 몇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이 무브먼트에 참여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거를 기록을 해요. 정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믿더라, 이런 거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없잖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기존의 질서와 충돌이 있고 기존의 질서와 싸움이 있으며 무너지더라.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기록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군사적으로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고 문화적인 충돌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또 하나는 폭발적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신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나 어떤 기존의 삶의 그런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다 파괴되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을 보통 하도 일이 많으니까 다이내믹 코리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다이내믹해요. 근데 그 다이내믹의 뜻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뭔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뭔가 이상한 힘들이 막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굉장히 파괴적이면서도 굉장히 폭발적이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폭발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끝이 나냐? 아니,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이 복음이 지나가고 나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룰이 아니고 새로운 룰로 새롭게 거듭나더라. 분명히 어제까지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던 사람이 주일만 되면 저 사람들은 서로 브라더 시스터 하면서 같이 앉아 있더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죠. 그때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그 타운을 떠나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들어가더라. 뭔가 이상한 새로운 삶의 뭐라 그럴까요? 규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는 곳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발적인데 꼭 그 자리는 황폐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더라.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또 현재 사회를 한번 보자는 거죠. 사도행전의 모델만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는 사도행전처럼 기존의 질서를 부딪히는 폭발력이 있고 파괴적인 힘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 세상과 순응해서 잘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이름 같이 새 생명,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던가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참된 기독교의 모습들이거든요. 과연 우리 자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한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가? 우리 스스로는 뭐 아멘 하겠지만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거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지역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나 사도행전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사도행전과 교회 사를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관습에 얽매여서 그냥 새로운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고 종교기관인가 아니면 실제로 살아있는 성령이 여기서처럼 동일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그 아까 창조라고 그랬는데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복음의 처음과 끝이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작년분은 로마서를 같이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로마서를 같이 공부할 때 우리는 복음을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했던 복음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이 보여요.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서 좀 딱딱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가 한 3분의 2, 4분의 3이에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었다. 너희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이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유대인, 이방인 나눌 것 없이 너희들은 전부 다 죽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 굉장히 가까워요. 한 사람의 구원.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디서 멈추냐면
창세기 1장부터 쫙 시작해가지고요. 한 마태복음 한 3, 4장에서 딱 멈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울고 보혈을 통해 한번 눈물 흘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박수치고 거기서 끝나요. 보통 복음의 이야기가.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 그게 복음의 딱 반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하고 다른 거 하려다가 사도행전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이거예요. 나머지 복음의 반도 봐야죠. 그죠? 자,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은 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은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구약에도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1장 3절을 할 때 제가 좀 더 깊게 할 건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 구원에 머물러 있는 복음의 이해가 좀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원에 복음이 머무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파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잘 공부를 해보시면요, 우리 한국 장로교가 구원파하고 별로 다른 거 없어요. 가르치는 게 정말 없어요. 슬프게도. 왜냐하면 항상 내 구원만 이야기해요. 내 구원만 이야기하고 거기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더 나가면 막 진보적이니 무슨 막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되는데,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누구 설교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성경 구절 읽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여기만 신경 쓴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신약을 쫙 읽어보면 복음이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뭘 가르쳤나? 성령이 오고 나서 사도들의 설교는 무엇이었나가 쭉 나오거든요.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명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그죠? 구원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으로 연결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없으면 까딱 잘못하면요, 이 성경을 종교 경전처럼 공부하고 외울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공부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능통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의 다 외웠다라는 말이에요. 푹 찌르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능통했다라는 거는 내가 대충 안다가 아니고 다 외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같이 찾아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구약을 통째로 외워서 가르쳤던 바울이에요. 자, 그 사람이 그 예전에 자신의 믿음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자기가 통째로 외우고 가르쳤던, 내가 이것을 알므로 해서 선생이고 유대인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그게 죽이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능통했던 그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이에요. 똑같은 구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율법의 조문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죽은 문자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의 조문, 이 죽은 문자를 공부하고 가르쳤던 내가 알고 보니 이제 보니까 너희들을 죽이는 거였다. 우리를 죽이는 거였다. 자, 그런데 살리는 것이 있더라. 뭐죠?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사람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의 율법, 그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불과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율법 조문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고 다녔는데 영으로 사람이 사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막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울은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영이 어떤 영일까?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혀 다른, 자신의 삶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할까? 나는 혹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옛 언약, 율법 조문을 가지고 내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솔직한 고민들이 필요해요. 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 트랩에 빠져서 못 나온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에만 이 모든 것이 살리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다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살리는 힘과 그런 폭발적인 힘으로 알게 되는 것,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살리는 영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서신서에 나와 있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도 이런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서신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궁금해요. 저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성령 체험들을 했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고린도 서신에서 보는 산층천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현실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는 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랬고 여러분 혹시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이라고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나중에 가서 대천덕 신부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한국에 이제 있었던 그런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분 할아버지 책을 읽고 약간 좀 성령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대천덕 신부님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천덕 신부님은 또 원래는 미국의 아주 극강 보수교 교단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예수원에 가셔가지고 미국 분이셨는데 그런 걸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그분은 굉장히 성령과 말씀에 굉장히 조화된 사역을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이거나 좀 두려워 안 되거나 그런 마음을 조금 풀고 살짝 풀고 조금 오픈된 마음으로 한번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텐데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사실 벗어나진 않아요. 말씀이 굉장히 잘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세상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찬송가도 있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또 뭐 저기 시편 23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마음의 평안은 오죠. 근데 어떤 힘으로 다가오나요? 그런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다가오나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어때요? 예, 별로신 것 같은데. 예, 막연하죠. 그죠? 막연하다는 게 사실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선한 목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 양은 그죠?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안다 라는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허스키 하시던가? 어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그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또. 그죠? 예수님이 근데 꼭 하셔도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대학원을 여기를 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안 해주시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약속을 그냥 문자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케 하고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보니까 요즘 시편 읽고 계시던데요. 예, 힘 많이 되죠. 예, 나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구나. 그죠? 예, 그리고 막 원수 보고 이 드드득 갈고 막 그런 거 쫙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 때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내뱉고 하는 게 나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실 거야 라는 그런 자기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성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한 가지 잃어버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과의 다이내믹한 릴레이션십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다이내믹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없다고 믿고 싶어요. 있으면 이거 위험해, 이거 이단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조심성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움츠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문자적으로 빠져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구원론에 가까운 교리적인 것을 나눴다면 사도행전 때는 조금 허리 푸시고 한번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오픈 마인드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홍해가 갈라진 거는 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인데 옆에서 일어나면 절대 안 믿어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을 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신앙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작성한 책으로 잘 알려졌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정말 성경의 66권 중에 저자가 왜 이 글을 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책이에요. 명확하게 보여줘요.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죠? 그래서 이 집필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아마 그 두 책이 사실은 하나의 책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섹션 1이 누가복음, 섹션 2가 사도행전. 그렇게 돼가지고 한 책으로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성경이 이제 정경화된다 그러죠. 이제 여러 가지 흩어진 서신들을 모아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 때 이제 다시 분리시켰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가복음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도 상당히 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가 하지는 않을 텐데 함께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집필 의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누가복음의 집필 의도는 사도행전의 집필 의도와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우리 1장으로 가서요. 자,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누가가 쓴 이 처음에 집필 의도를 보면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무슨 사실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면은 이 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글을 받은 이 서신을 받은 데오빌로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절이 아니죠. 데오빌로는 지금 사도행전의 시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속국인 그 유대 지방에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그 로마 지방에 또 이방에 막 퍼지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게 이렇게 힘이 있게 역동적으로 퍼지고 나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막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그죠? 자,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원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자. 도대체 뭐가 가장 밑바닥의 이유인가를 한번 내가 살펴보고 싶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원부터. 그죠? 자,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뭐냐면 마태는 족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살피려면 어디부터 살펴야 하나?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지되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하게 했는가. 근데 그것이 천사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 선지자 안나도 있어요.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해서 생육신이 들어가요. 누가가 살폈을 때 이 모든 일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의 탄생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오죠. 그죠? 많은 가르침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적 행함이 나오고 예수님의 설교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누가복음서가 작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을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가복음과 거의 같은 분량으로 사도행전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장 1절과 2절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데오빌로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있었어요. 좋은 스승이 나와서 좋은 가르침을 준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로마 제국을 지금 흔들고 있을까라는 데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장 3절 밑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근원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예수의 도가 지금 전 세계로 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아니라 자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하거나 무슨 교회 활동을 하거나 신앙 활동을 할 때 근원부터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나?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나? 무엇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나? 아니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것은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나? 이 근원을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생기기 전에 이런 폭발력 있고 파괴력이 있고 창조적인 힘이 있는 성령이 움직이기 전에 근원을 살핀 것이 복음서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부활, 내가 알고 있는 속죄 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근원부터 살피지 않고 그냥 가볍게 복음을 공부한 후에 막 일하려고 그래요. 근데 깎다 잘못하면 우리는 열심주의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주의 당원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다 포장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원부터 살핀 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에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가를 그들은 알게 되거든요. 근원부터 살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아마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은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자,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복음서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의 가르침인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12장 배웠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우 따라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뒷받침되지 않은 일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에 뒷받침된 것이 맞다면 그 다음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그 일이 맞다면 성령은 폭발적인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거를 보는 감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조그마한 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장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와요.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65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성령, 성령, 성령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택하신 사도들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어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길을 걸어가다가 쟤 좀 겸손하게 생겼다. 그러고 그죠? 아니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빛을 쫙 보여주셔가지고 저 사람 그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어떨까요? 우리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택하심 앞에 뭐가 있었죠? 예,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예, 밤이 새도록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성령으로 택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기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99% 이제 안 한다고 나와요, 답이.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꼭 밤새도록 철야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어쨌건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라고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했다. 물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판단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행위들에는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와요. 기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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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에 전제되는 게 기도하시고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글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성령의 지혜를 성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는 그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3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게 여기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구약부터 나와요. 창조부터 나와요. 혼란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보통 창세기 1장은 다 읽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뭐죠? 혼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질서가 딱 잡히는 게 나와요. 자, 거기서부터 이미 성령은 존재하세요, 그죠?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창조 기사는 사실 나중에 한번 따로 시간이 되면 창세기 1장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에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그런 혼란이나 그런 어둠 속에서 성령이 먼저 임하세요. 먼저 임해서 그런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창조라고 그러죠. 창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몇 군데 있어요. 구약에도 우리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역대상을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18절을 보시면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그렇게 쭉 나와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역대하를 가면 역대하 24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신다라는 기록이 구약부터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임할 때는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구약부터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기독교가 너무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토속 문화하고 너무 잘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교회에서 쓰는 언어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그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많은 패턴이 한국 토속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히 한국 분들은 이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찬양 집회하면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뭐 그냥 스스로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카타르시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런 흥에 겨운 민족이고 토속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묘하게 결부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약간 좀 미혹의 영으로 빠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령을 좀 거부하는 게 많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요란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죠? 좀 요란해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적인 현상은 제가 조금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방언하고 뭐 신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축사 같은 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령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을 하실 때 항상 우선해요. 항상 성령이 임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요즘은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진 것 같은데 항상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패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절로 가시면 오늘 3절까지만 할 거예요. 우리 장년분들은 제 강의에 굉장히 익숙이 되어 있는데 아마 청년들은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거야. 저 인간 언제 끝낼래나 그런 생각.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난받으신 후는
예,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 이후에요. 자, 고난 받으신 후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결정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들이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증거를 어떻게 해요?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의 다시 태어나심, 다시 부활하심, 그죠? 그것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같이 찾지는 않겠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제가 몇 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쫙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걸 읽을 때 예수님 좀 너무 느긋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놀라 죽겠는데 막 평안하냐 그러면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예수 16장에 가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해서 먼저 보이신 사람 이름을 특정을 하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시면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까지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라고 해서 음식까지 드셨다라는 거죠.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음식까지 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얘기 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죠? 그 24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인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돼서 예수님이 그때 무덤에서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멀리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증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큰 숙제예요. 엠마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쓱 지나가신 게 아니고 아예 같이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저녁이어서 어두워서 그랬을 거라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뭐죠? 귀신이구나. 죽은 사람의 귀신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7절로 가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부활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가 학습되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그냥 믿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보여주셨어요. 부활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경험돼줘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 부활을 보고서도 현실로 실체로 보고서도 인정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숙제예요. 부활을 경험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가서 한번 죽어볼까? 다시 살아나는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거잖아요. 죽은 사람,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가르치는 부활은 그것도 맞지만 전혀 다른 부활이 있다라는 걸 또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 로마서 할 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부활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어떻게 믿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또 어떻게 믿으세요? 부활 신앙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도 헛되고 우리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다 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다 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부활이 진짜라고 우리가 믿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난다? 그거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활은 무엇일까?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내가 믿는 부활은 참된 성경적인 부활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할까요? 그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시편도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딱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어려울 땐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부활의 예수예요. 항상 성경, 특히 신약의 답은 모든 간구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활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딱 한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나는 부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나는 부활의 비밀의 영광을 알고 싶다. 딱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부활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부활의 비밀만 알 수 있다면. 그죠? 이것이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죽은데 살아나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침체되는 시기를 좀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이제 막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했었어요. 이게 해결이 되면 아니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면 혼란이 가시고 내가 좀 더 생각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침체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 근데 점점 기도가 그렇게 변해갔어요. 그런 모든 그 개별적인 문제나 혼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한 번만 제가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간구하게 돼요. 그거 하나면 정말 올킬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능력을 맛보고 싶은 거죠. 그런 부활의 능력을 다 겪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우리의 개념으로 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힘을 가져다 줄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를 정말 제 삶 속에서 만날 수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다가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죠?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1장 1절과 2절로 끝을 내요. 그렇지만 실제 복음은 1장 3절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엑기스에 물이 타가지고 확 커져지는 것처럼 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이 세상에서 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침노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칼빈은 이거를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40일 한 금식기도 한 사람들 지극정성이다. 그러고 소원 하나 들어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상,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인베이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죄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너희들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의 통제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문이 열렸다. 그거예요. 죄로 완벽하게 쌓여있던 그래서 우리가 탈출할 수 없었던 죄의 세상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죄의 세상이 우리 사람을 컨트롤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딴 건 다 이길 수 있어도 죽음만큼은 못 이기니까. 영생이 없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죽음뿐만이 아니고 죽음과 연결된 인간의 고통, 불안, 두려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죄의 권세 나라의 밖으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버리셨기 때문에 죄의 나라에 균열이 가버린 거예요. 자, 그 균열이 간 그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침투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언제 완성이 되나요? 계시록에 나오죠.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를 해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계시가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과 끝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를 통해?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침투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듯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탄이 완벽하게 제압을 받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읽으시고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했는지 4장 43절을 가시면 누가복음 4장 43절을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라고 되어 있어요. 또 8장 10절을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슷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요. 자, 9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에 결과가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무너진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무너진 창조 질서가 이제 회복이 되더라 라는 게 나오고 9장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아요. 9장, 10장, 13장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신 후에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만 나의 구원으로 끝나냐는 것이죠. 구원론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구원 역시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에 멈추면 구원파예요. 그게 다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구원파도 구원파지만 너무나 많은 현대 교인들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세요. 너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보시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이제부터 계속 반복돼서 언급할 거예요. 언급할 건데 중간에 많이 있는데 가서 이제 바울도 빌립 집사도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장.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두 절을 보죠. 우리 28장, 사도행전 28장 먼저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리고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로마에 감금당한 바울이 맨 마지막 기록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처음이 기억나시죠?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하게 살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더라. 그렇게 결론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내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했던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보고 싶은 부활은 어떤 것이며 왜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나는 지금 내 나라를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내 나라를 살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데 우리 모두 우리 삶을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침투하는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참으로 많은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는 것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부활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앙 속에서 어떠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발적이고 창조적인 그리고 파괴적이기까지 한 그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